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헤로담이 그에 관하여 듣고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지자이거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느니라고 하더라.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아우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부당하도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를 주목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마침 적절한 날이 왔으니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의 고관들과 군 지휘관들과 갈릴리 유지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더라. 그때 앞서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또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고 하고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하니라.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머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소녀가 곧 왕에게 황급히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왕은 심히 난처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또 자기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아니한지라. 즉시 사형 집행인 한 명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주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니라.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영혼 몸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 양심은 영의 영역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영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뿐만 아니라 직관, 경배, 기도, 소망, 믿음 등이 영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양심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기 전까지 양심은 새롭게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거듭남이 없는 구약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더럽혀져 있고 더럽혀진 양심은 육신의 욕망대로 움직이고 그 욕망은 죄를 짓는 추진력이 되어서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써 영이 소생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양심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은 것을 분별하고 자신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시자 헤롯 왕은 주님이 자신이 목베어 죽였던 침례인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기 6장 20절은 헤롯이 침례인 요한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고 침례인 요한의 말을 따라 많은 좋은 일들을 하기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헤롯의 양심은 선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마음이 자신의 아우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탐하기 시작하자 급속도로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화인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분명히 자기 아우의 아내와의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우의 아내, 즉 제수씨죠. 제수씨와의 혼인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1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당시 빌라도와 헤롯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급속도로 친밀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헤롯이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더라. 이는 그가 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를 보기 원하였으며 또 주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주를 고소하더라. 그때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더불어 주를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더라.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헤롯 같은 사람에게 해줄 말씀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양심의 소리를 듣기 거부하는 비겁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를 염려한 나머지 죄 없으신 분을 유죄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불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두둔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양심이 마비된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도덕 파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불의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쫓는 자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죄를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불의를 계속 쫓고 있고 또 거기에 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불의임을 알았다면 그것을 쫓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 앞에 양심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자기 양심을 성경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에 두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자이고 그 불의를 쫓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양심을 성경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불순종의 자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양심, 첫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자, 거기 계명이 나오죠? 계명. 자, 계명에다 여러분들 밑줄 쳐놓고요. 계명,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거기다 표시를 해면 되겠죠? 요한일서 3장 23절. 자,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로마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의 정결함을 자신 있게 말하였고 양심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향해서 입을 연 첫마디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 바울은 비록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도 했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며 라는 인사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양심이 매우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양심의 활동이 바로 영의 활동이며 선한 양심은 바로 그의 영이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거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양심은 그 자체가 더럽혀져 있으므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 이런 일을 좀 했다고 해서 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상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와 심판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의 무감각해진 양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침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자, 이 구절에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에 불과할 뿐이고 결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침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침례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즉 간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먼저 구원받기 전에 침례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침례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침례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디도서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6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6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이런 것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위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 이런 것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마음은 오염되었고 양심은 화인 맞았고 믿음은 가식적이 된 것입니다. 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배교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파손된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부활이 영적인 것이며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무천년주의 교리를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선한 양심에서 이미 파선된 것이라고, 파선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양심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비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 그것 때문이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총독 펠리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변호는 무척이나 예의 바르고 명쾌했으며 가감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했고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흐트러짐 없이 의연한 태도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으며 이것은 교리상의 문제이지 법정에서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로마 정부에 반대해서 모반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그 재판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론을 들어본 펠리스 총독은 바울이 유죄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자, 여러분들은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 즉 바울은 구약을 믿었고 그것을 읽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인용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소라 비잔틴 원문의 율법과 선지서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16절에 꺼리낌이 없는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법정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엄연히 법조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조문도 따지고 보면 법학자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에 비추어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꺼리낌이 없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조각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여전히 양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로마서 2장 14,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 16절.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갔나요? 천국에 갔나요? 세종대왕은 어디 갔죠? 천국에 가셨나요? 지옥에 갔나요? 이런 질문들. 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왜군을 많이 물리치셨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가셨을 거야.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아마 천국 가셨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틀린 대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2장 14,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 16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양심에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죠. 그렇지만 율법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편부당하게 심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을 변호하면서 재판관인 펠릭스와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존재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닌 무엇이든 벨 수 있는 양날 가진 칼을 휘둘러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4장 17,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있죠? 사도행전 24장 17, 25절.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5절. 이제 나는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이다. 또한 바울의 이 변론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바울의 깨어있는 양심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특히 총독 펠리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죄, 죄책감, 성경과 말씀의 순종 모두 양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죄를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갈등이 있는 모든 것들을
자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꺼림이 없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양심,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양심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3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난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양심은 그의 순수한 신앙생활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섬김이면 섬김,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봉사면 봉사, 복음 전하는 일이면 복음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며 위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양심 위에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혼자만 영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함께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버릴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아주 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누구의 양심입니까? 내 양심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자,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으로는 그 음식이 귀한 음식이어서 나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한 그의 양심을 존중해서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33절이죠? 31절, 33절 먼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 자, 26절을 보시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도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27절도 같은 말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음식점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점에 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려놓은 음식, 우리가 메뉴판에서 골랐던 음식은 그냥 묻지 말고 먹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식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먹지 말아야 될 건 뭐죠?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생피를 먹는 것은 율법 전, 또 율법 시대, 또 율법 이후에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오는데, 뭐 순대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순대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제 그 피를 이용한 음식이잖아요. 그죠? 돼지 피를 이용한 음식인데 조리를 했지 않습니까? 조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생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사실 좀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음식의 어떤 취향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먹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왜 이제 뭐 꼭 순대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꼭 순대를 찾아서 먹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잔치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음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음식, 그러니까 이 고기를 이게 무슨 소고기 같은데 어떻게 이 소를 잡았습니까? 근데 어떤 잔치집에 가면 또 그 개고기를 또 이제 대접하는 집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물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잡았습니까? 때려 잡았습니까? 목매어 잡았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그 개 잡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두들겨 패야지 뭐 고기 맛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어보지 말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다 라고 하거든 일러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이 음식이 방금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입니다 라고 누가 일러준다면 그 사람의 약한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음식이 조상에게 제사 드렸던 제사 음식이라고 알려준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서 그 음식이 꺼림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였던 것이죠. 제사 음식은 마귀에게 바쳤던 음식이고 그의 양심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권고를 무시하고 너무 시장했기 때문에 또 그 음식이 너무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먹는다면 세상과 성들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의 양심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나 자매는 아직 나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고 나의 믿음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 형제 자매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순수한 양심을 위해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나의 양심은 꼭 나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양심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제사 음식임을 알려주었을 때는 그들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으로부터 성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순수한 양심을 따라주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조차도 주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조차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도 우리가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회식 자리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회식 자리가 불가피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음식이 차려지면서 또 앞에 술잔이 다 놓이죠? 술잔이 놓입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물론 뭐 술을 마시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건배를 하자는 것이죠. 건배를 위해서 이제 술잔이 앞에 놓이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그걸 물리쳐야죠. 그렇죠? 그때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잔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술잔 대신에 뭐예요? 다른 음료수라든가 그런 걸 청해서 자기 앞에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만약 그 자리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 자신도 마땅히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건배를 위해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따라 마시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있던 그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마셔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술잔을 기울일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마음 놓고 회식 자리건 어디건 술잔을 놓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순수한 양심을 해치는 일일 뿐더러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다른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평소 그의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비웃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상을 받으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9절 보십시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짓밟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까지도 짓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모든 규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나에게서 나쁜 인상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리는 자유는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제약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사도는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1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자유를 스스로 제약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유다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거치는 자. 어떤 의미죠? 영어로 오펜스라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죠? 오펜스. 뭐 공격, 범죄, 위반, 악의 뭐 이런 뜻인데 non offense.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의는 없어요. 그죠? 악의는 없는데 그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불쾌하고 싫어한다면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 설교나 구령 활동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고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거리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일이 될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시죠. 갑자기 소음, 큰 소리가 막 나면서 회개하라, 당신들 지옥에 갈 거야,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의 설교가 다른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뒤로 물러설 만한 여유가 있다면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내 설교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밀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상대방들에게 경고가 되고, 그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멈출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건 이방인건 그리스도인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사실 저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견해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화를 내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 설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경찰들에게 신고해서 경찰차 막 쫓아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보다도 과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도 괜찮은 상황과 형편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게 되면 당연히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러면서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핍박받으면 하늘에서 큰 상이 주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당연한 일이야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거리 설교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먼저 그 사람을 설득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한 발 물러나서 개인 구령을 한다든지 전도주를 나눠준다든가 하면서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장소를 옮겨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한 목표가 있죠.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영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적대감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설교하고 구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적대 감정을 갖는다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과 사태질하면서 서로 몸싸움하고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령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였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은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활동하는 모든 뱃사람들은 항상 나침반을 소지하고 또 그 나침반을 사용합니다.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정북을 가리킵니다. 정북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의 방향입니다. 나침반은 오직 셋째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항해사들은 나침반을 보고 자신들이 항해해야 할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광석이 많은 광산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해저에 큰 철물이 있을 때, 또 자석 광산이 있는 곳을 지날 때면 나침반이 제멋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방향 감각을 잃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을 지나는 배는 침몰의 위협을 겪거나 방향을 잃고 배회하고 정상적으로 나침반이 작동해주는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심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양심이라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등으로 양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침반에 자아 방치 장치를 하듯 그리스도인도 순수한 양심의 나침반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나침반에 입혀야 할 자아 방지 장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곧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직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마음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양심의 나침반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신이시며 능력이 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저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에 순종했을 때 그 선한 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양심을 추구하게 하시고 내 양심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양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절제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양심을 지키게 하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주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